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이 두 사람 중에 어딘가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된 곳에 놓여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요. 서둘러서 자리를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여러분 이 구절 이 말씀을 보시면 그 시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어들였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큰 돈을 벌었다더라. 그 소식에 사람들의 마음이 심히 크게 흔들렸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은 시대를 잘 읽어내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서 그들이 가진 해안과 지혜를 통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그들은 잘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더라도 부자가 누구인지, 그 부자가 어떻게 하여서 부자가 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아주 단순한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항상 가난하게 살더라. 여러분 그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자. 거기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자라고 했습니다. 즉 그들은 분명히 똑똑한 지성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에 무엇이 어떤 장사가 잘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야고보 사도는 또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그랬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뭔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다 이런저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나온 사람과 뒤에 나온 사람의 큰 차이를 볼 수가 있다면 바로 그 차이점은 주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뜻이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그 말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빈말이라도 주의 뜻이면 이라는 말을 항상 넣어서 뭔가 경건의 모양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의 유무에 따라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은 주의 뜻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를 않았고 다른 한 사람은 주의 뜻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가능하다면 자신의 소유물이라든가 부와 사업 등 정말 많은 일상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심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겠지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고민을 하게 되고 그 말에 때로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도 하며 때로는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나 주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그 뜻하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올바른 순종을 질문을 하고
기도하고 찾아 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찾고 그 뜻을 구하면서 살 때에 그 안에는 여러분 언제나 위험한 유혹이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뜻을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그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뜻을 알 수 있다면 기꺼이 그 뜻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라고 말은 하면서 그러나 정작 그 뜻에는 정말 아무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어떻게 알 수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왜 그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는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 나가면서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그래서 신중하게 사용을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도가 전혀 없을 수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너희가 서로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정말 그런 일은 너무나도 하기가 싫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내가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러분 용서하기가 너무나도 싫고 내가 사랑하기도 싫고 내가 나누어 주기도 싫은 마음이 내 안에 너무나도 가득 차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는데 그 말을 붙여서 사용을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는 성도들 안에서 너무나도 위험하게 일어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서 여러분 17절 말씀에서 그냥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여러분 선이 무엇인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착함이 무엇인지 분명히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선을 실천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심인데 하나님의 뜻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말만 하면서 전혀 그 뜻을 행할 의도가 없는 그 위험한 마음의 상태를 분명히 야고보 사도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뜻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하겠다. 그 뜻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의 뜻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부터 내 인생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나는 얼마든지 거절하며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 주의 뜻대로 살 것이며 그 주님의 뜻하심에 나의 인생 전부를 다 의지하고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조정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누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 서신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지중해로 사방으로 흩어져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일어난 일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믿는 성도들조차 가장 중요한 영적인 현실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하나님이 지금 깨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도에게 일어난 일을 한 가지만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영이, 이 베드로의 영이 깨어나지 못했을 때와, 그러나 그 영이 깨어났을 때에 여러분 한 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에게 일어난 그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겠지요. 예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명령을 한 가지 내렸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그물을 내렸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를 너무나도 많이 잡아서는 그 그물이 찢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또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제자들은 그물을 던졌고 물고기가 또 너무나도 많이 잡혀서 그 그물을 들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때에는 해변에 서 계셨고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신 줄을 알고 베드로는 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께서 계신 그곳을 향해서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린 후에 수영을 하기 시작했고 바닥을 걸어서 물과 싸우면서 서둘러 주님께로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달려나가겠습니까? 예수를 배워야 되겠다. 주님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달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10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큰 죄책감을 그 심령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바다에서 여러분 정말 다른 2가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부끄러움이 다 들통이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든 거리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로 못 가더라는 것입니다.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는 뒤에서는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바다를 뛰어내려서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가겠다고 달려나갔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심을 알아서 아무리 큰 죄책감을 가지고 죄인임이 들통난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나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서둘러 달려나갔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아서 그렇게 주님께로 달려갔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얼마나 잘 살았는가, 나의 과거가 어떠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구나. 오 주님, 나를 제발 좀 떠나시옵소서 라고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과 내 실패와 내 죄인됨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간절히 붙들어야겠다. 자,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이 차이점 우리도 경험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혹여 정말 헛된 곳에다가 둥지를 틀고 매일매일 헛된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하지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무엇을 가리켜서 안개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짧은 생명, 그거는 안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안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개는 여러분 자욱해서 앞을 가릴 수 있지만 여러분 햇빛이 나게 되면 금방 사라져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개는 실체가 없는 것이지요.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겉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고는 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0% 죄인임을 깨달아서 더욱더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고 그분과 매일매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여러분 그게 참 생명인 것이어서 그 인생은 안개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의 뜻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짐과 이 계획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인생의 방식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구절에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목표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은 계획도 가지고 사는구나. 이 사람은 결심도 있구나. 다짐도 있구나. 나는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내가 미래에 이런 그림을 그려야겠다. 여러분 정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극히 자연스럽고 단순하고 평범한 삶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그 평범한 삶 속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삶에는 근본적인 삶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위해서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또는 한 주나 한 달 또는 1년 뒤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언가 계획을 세우더라. 여러분 그런 평범한 삶들 그것이 그 자체로 근본적으로 악하고 정말 교만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들, 이런 목표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삶들, 내 나름대로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가는 삶들, 그 자체가 아주 악하고 위험하고 교만한 상태다. 그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이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서 흘러간다. 그 흐름은 죄악의 흐름을 타고 흘러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인생이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더라. 그 인생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극히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더라. 긴 시간 매일매일 너무나도 평범하게 흘러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미 죄악에 물들어 버린 상태다. 악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면서 내 인생에 어디에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전혀 파악해 볼 수 없더라. 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것이며 주님과는 거리감 두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감을 두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면서 오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선을 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인생,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대로 살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숨어버리더라는 사실입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정상적이고 평범하고 단순하고 고요한 인생길 걸어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죄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인생 산다, 계획 세우면서 산다, 계획을 실천하면서 산다, 오늘 뭐 할지 생각하고 실행하며 산다. 하나님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꿈꾸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 산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린다. 여러분, 그게 죄인 것입니다. 인생을 산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죄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적으로건 감정적으로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위험한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혀져 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최악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산다. 여러분, 그게 최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잊혀져 간다. 내가 저들을 만들었는데 저들이 나를 잊는다. 여러분,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내가 당신을 무시한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의미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일요일 그리스도인이라든가 1시간만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 이런 말을 정말 심각하게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만 그리스도인이다. 그것도 일요일 예배드리는 1시간 그 시간만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 외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도 여러분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평범한 삶을 살아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한 분이 되어 여러분 곁에 머물러 계십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분은 그냥 내 인생의 무기력한 하나의 점입니까? 인생에 그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너무나도 안락하게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잊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어서 전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현실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안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산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 상태는 악한 상태로 더 구체적으로는 지극히 교만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빛 앞에서 안개는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 아래에 우리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 잊은 채로 살겠다. 그 의미는 내가 내 스스로 충만한 상태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 힘으로 나를 지탱해서 내 힘으로 인생길 걷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말까지도 내 힘으로 다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미래를, 나의 영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다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 가장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눈으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한 사람의 어떤 분명한 마음의 포부, 자신감, 여러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근심인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 그들의 원대한 꿈과 미래에 대한 확신,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근심과 염려와 불안함이 그들을 먹어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런 불안함과 근심이 그들을 먹여 삼키겠습니까?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미래를 알고 내가 잘할 줄 알고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안다. 여러분, 그 인생은 자신의 전능함에 지금 고무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인생이 자신만만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긴 하겠습니까?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우리의 인생이 가지겠다고 하니까 전혀 내가 그런 성품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근심이 그 인생을 압도해 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능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다니엘서 마지막 12장에 나오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러니까 종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는 반드시 종말이 오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종말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되면 이제야 비로소 끝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두 사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교만함과 포부와 자신감과 능력과 꿈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주의 뜻이면이라고 하여서 그 인생의 전부,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의 뜻하심에 나를 순종해 나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설명해내는 답이 바로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이 다니엘서 큰 그림을 하나 그리면서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는 13살의 나이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여러분 이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지나가게 되고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겪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이 선지자가 경험했던 정말 놀라운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였으며 권능으로 가득 찼으며 이방 나라들을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위대하심을 경험을 했었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니엘서 7장 말씀부터 10장 말씀으로 가게 되면 그 안에는 다니엘 선지자가 경험했던 환상들이 있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다니엘은 네 마리의 짐승을 보았고 수양과 수염소를 보았으며 가브리엘을 만났고 큰 전쟁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될 고난과 환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환난들을 가리켜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환난의 끝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환상을 본 후에 다니엘 선지자는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쓰러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너무나도 큰 환난을 주시니까 그가 그거 보고 좌절하여 쓰러져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깨워주셨지요.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그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 환난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심령에 가득 쌓여져 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정체성들과 그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독한 마음들과 그들의 자존심들과 그 잘남과 교만함과 조소와 비웃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인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그 심령이 주의 뜻이라고 말만 하면서도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 상태, 그 권세는 전부 다 깨어져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성도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시지를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목소리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들의 인생의 역사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다 끝내신 후에 비로소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 후에야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봉함하고 이제부터 그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지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지요. 다니엘 선지자는 평안히 쉬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죽어서 땅에 티끌로 돌아가서 흙먼지가 되어서 평안히 여전히 쉬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경험한 그 환상, 지금 우리에게 그 환상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처럼 땅으로 티끌로 돌아가나 끝날에는 너의 몫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대로 평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평안히 쉬면서 기다릴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죽어있는 우리를 깨워주시고 완전한 회복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완성으로 가기 전 저와 여러분들의 권세는 다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엇을 여러분들은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깨어져야 하겠습니까? 나에게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휘두를 권세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헛된 길, 교만함의 길, 자기 유익의 길, 근심과 불안함의 길. 여러분, 그 권세가 여전히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뜻이면 오늘도 살기도 하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성도의 그 잘난 권세가 철저히 부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내 인생이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더라. 여러분, 그렇게 나의 권세는 깨어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죽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제야 그 끝에 참된 안식과 최후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라는 말을 그냥 사용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겸손하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보시고 있는 모습 이대로 나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여기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파괴되어 버릴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전부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 있는
우리의 권세들을 계속해서 깨뜨려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는 우리들의 위험한 권세들을 남김없이 다 부수어뜨리시고 그제서야 새롭게 회복되는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목격해 나가게 만드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깨어질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 남김없이 전부 다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약해지셨습니까? 얼마나 약해지셨습니까? 산산이 철저히 약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강한 것이지요. 약한 것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심하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외치셨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기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으며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영생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십자가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장렬하게 삭제되어야 할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권세는 하나 남김없이 전부가 다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세는 다 깨어져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살고 싶은 나는 철저히 죽고 죽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붙들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교만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그 뜻은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그 은혜 기억하며 용서해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매일매일 계속해서 죽어나가야 하고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참된 소망, 내 인생의 생명,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런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임자하심